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피론토 친구들. 자, 오늘은 기초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다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산상수훈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산 위에서 행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한 편의 설교 말씀, 바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두 가지 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이고요. 또 하나는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감람산에서의 설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 그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북부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뒤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산이라고 지금은 불리우는 그 동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여자와 아이들을까지 합했으면 최소 15,000여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갈릴리 호수는 무척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기 전에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있으면 완악하던 마음들과 짜증이 나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고 센치해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때 정말 방대한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팔복,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구제와 금식, 재물관에 대해서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사례로 천국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관심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병고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못 고치는 병인데 자기 일생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수많은 다른 신들을 찾아봤고 수많은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그런 것들을 했지만 못 고치는 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평생 앓고 있던 지병과 질병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병자였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아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시고 갑자기 산 위에 올라와 한번 아름다운 자연 건강을 바라보시고 감정 한번 딱 잡으시고 천국의 비밀 보따리를 쏟아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종착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본문의 말씀을 듣고 생각난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바로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너무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이라 까먹었을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보냈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각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집더미로 대충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늑대가 입김으로 날려버렸고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갔지만 나무로 지어진 둘째 돼지의 집 역시 입김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도망가다가 튼튼하게 벽돌로 지은 셋째 돼지의 집으로 피신했죠. 벽돌로 지은 집이 튼튼해서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거나 몸으로 부딪혀 봐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최후의 수단으로 굴뚝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가 셋째 돼지가 미리 준비해 놓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빠져서 화상을 입고 즉시 놀래서 다시 뛰어 올랐고 그렇게 된통당한 늑대는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아기 돼지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다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왜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조선사님이 바로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축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 훈련입니다. 뭐 트래핑, 드리블 등등이겠죠. 그리고 절대로 남들이 볼 때 화려한 개인기부터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팅부터 배우지 않아요. 또한 중국어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기초적인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단어를 알지 못하면 그 기초적인 단어를 알지 못하면 문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당연히 외국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오늘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자, 친구들, 어느 집이 먼저 무너질까요? 또한 왜 무너질까요? 바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니까 당연히 무너지겠죠. 건물을 지은 때는 당연히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 자체가 튼튼하다는 것은 초등학생 친구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친구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부실공사 정말 많습니다.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왜 부실공사라는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겠죠. 좀 더 싸게 만들어서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그 남은 돈 내가 가지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철근 하나 빼먹고 재료 하나 빼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실공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공사하고 있습니까? 흔히들 인생을 건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초 위에 터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살 것인가요? 아니면 모래 위에 살 것인가요? 이 기초가 다르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당연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이 그 집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그 집을 붙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친구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 이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고 작은 핍박과 환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동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나요? 아니면 찾아온다고 했나요? 분명히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과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행동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그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찾아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와 창수와 바람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죠.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석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인 반석은 무엇을 뜻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환난 날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충분히 그 상황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므로 환난 날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품에 전적으로 안기는 것이지 내 작은 손으로 하나님을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자신의 기준 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적인 신앙은 거짓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100%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에 적용해서 행동하였고요. 또 한 명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세대를 꿈이 없는 세대, 비전이 없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꿈과 비전은 동일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온갖 세상 것들에 밀려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즉 항상 한결 같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공통된 목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언제까지요? 이 세상 다할 때까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누가 쉽다고 했나요? 원래 기초를 쌓는 작업이 가장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울지라도 방금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30%, 50%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100%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면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프롬부터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